오늘 우리 20장 말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피성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도피성은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를 다 마쳤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가운데 혹시 실수한 사람들 향해서 도피성을 명하신다. 도피성의 제도는 이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이 뭐 실수든 뭐 고의든 실수든 그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심판을 면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피해 복수가 일어나기 전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적절한 도피를 그 성에 들어가게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목숨을 살게 하는 것이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그 기점을 향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어떤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속죄받는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 피한 자가 그 죄를 속죄받고 사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용서와 또 사랑의 방편으로 도피성을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 땅 전역에 6개의 도피성, 요단 서쪽 가나안, 또 동쪽, 또 그곳에다가 이제 이 도피성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로는 납달리, 에브라임, 유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동쪽의 도피성은 또 베셀, 또 길르앗, 라못, 바산, 골라.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그 주변에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는 것이죠.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앞에서 이제 쭉 이제 영토를 나누고 제비뽑기 하고 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서 또 외형적인 이제 보여지는 그런 경계를 잘 맞췄다면 이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을 다루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계속 분배하고 나누고 땅을 주는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도피성은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또 신명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약속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왜 갑자기 도피성이 왜 또 나오지?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전에 이미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 역시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또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삶의 구조, 우발적인 살인자를 위한 제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생명을 해한 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 죽여놓고 도피성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고의로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으로 실수로 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또 재판을 넘기지 않고 그냥 처단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복수보다 공정한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여러분 율법 사회에서는요. 그 무엇을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든 고의든 사람을 죽였다고 할 경우에는 이 도피성이 없었다라면 실수든 고의든 그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을 보신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실수로 3절에 살인한 자가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는 사람이 죽었죠. 그럼 결과만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심판에 넘겨야 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기와 과정, 그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정말 요즘 뭐 우리가 교통사고 중에 뭐 이렇게 자기는 실수로 뭐 브레이크 밟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셀을 밟아가지고 뭐 사람 막 엄청나게 죽이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냥 뭐 상식적으로 봐도 일부러 운전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악셀을 밟고 막 돌진하고 거기다 자기 자신도 다치고 자기를 다치면서까지 뭐 남을 죽이려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요즘 뭐 계속 그런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 전에도 뭐 차 운전하다가 이렇게 시장에서 막 사람들 들이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입건은 되고 감옥에도 가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고의로 그냥 사람을 죽이려고, 그럼 테러범이죠. 그건 테러. 고의로 시장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막, 이번에 뭐 호주에서 막 총기 난사 유대인들을 향한 막 그건 고의죠. 고의. 막 고의로 총기 난사하고 막 고의적으로 막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치고, 이건 완전히 고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브레이크 밟는다고 생각했는데 차를 잘못 운전해서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동기와 과정.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재판을 하죠. 이 사람이 고의로 잘못을 행했는지 우발적으로 어떤 실수로 한 것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그러면 이름이 도피성이니까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사냐? 무조건 보호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무분별한 복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이것을 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당시 여러분 어떤 종족이나 어떤 그런 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실수로 사람 죽인 것이 잘못하다가는 민족 간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큰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더 큰 폭력을, 더 큰 복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신을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공의로운 심판과 함께 은혜의 자비를 만드셨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서 보호해주는 장치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곳에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해서 사람 죽여놓고 그냥 실수로 거짓말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냥 그 안에서 살면 돼.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거 완전 불의한 거죠. 그러니까 도피성마다 누가 있어요? 장로, 그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다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는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돼. 이걸 거짓말로 했다간 큰일 나겠죠.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셨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누가 거짓말을 했거나 어떠한 아닌 것을 거짓으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제 복수하려고 누군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피의자를 내주지 않고 그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돼요. 도피성 안에서. 그 안에 들어오면 목숨은 건지게 된다. 피의자를 내주면 안 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죽인 것이지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다. 5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연히 죽인 것은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지만 아무리 도피성에 갔더라도 뭐예요? 미워서 고의적으로 내가 저놈 죽여야 되겠다. 저놈 복수해야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미움과 분노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은 도피성으로 들어가 줄 수 없다는. 그래서 더 큰 복수로 되어지지 않도록. 왜? 여러분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요 계속해서 피해 보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복수는 참 보면은요 무섭게 인간이 참 죄인이라는 게 복수를 무섭게 해요. 그래서 그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는 심판하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요
그는 자기 성으로 곧 도망쳐 나온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기서 이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느냐? 이 또 제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는 자유가 와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기만을 기다려야 돼. 참,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그 소식은 이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집에 돌아갈 수 있다. 합법적으로. 다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자유가 온다. 왜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은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은 잘 보면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다 숨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비밀.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왜? 내가 뭐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뭐 실수로 사람 죽이면 뭐 다 용서되냐? 그건 아니죠. 도피성 안에 살아야 돼요. 나가면은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면 산다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들은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리게 되죠. 오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모든 죄인들은 자유를 얻는 것처럼, 이 도피성은 십자가의 그림자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도피성은 십자가의 그림자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는 아니죠. 그러나 그 모양은 똑같죠. 실체는 아니지만 모양은 똑같은 것처럼, 이 도피성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분이 내 죽으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시면 게데스, 세겜, 기랏 아르바, 요단강 저편, 오른쪽, 왼쪽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도피성을 한 곳에만 만들었다 그러면 그곳에 가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 도피성에 가는 게 힘들겠죠. 특정 지파에만 속하지 않도록 요단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중심, 변방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만약에 도피성이 동쪽에만 있으면 동쪽 사람들만 좋겠죠. 만약에 북쪽 한쪽에만 있으면 예를 들어 요즘으로 말하면 중심가에만 도피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변방에 사는 사람은 그 도피성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요단 동쪽 또 곳곳에 중요한 지점에 도피성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 가운데 누군가를 우연히 죽인 사람을 위해 정해놓은 성들로, 거기 있으면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로 복수하는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요? 이방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유대인들만 특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아예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얘네들은 언제든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차별하거나 이들을 막 배척하거나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어때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뭐 다른 지파들은 다 죽여도 좋다. 싹 다 진멸해라. 야,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무 막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면요. 아니라는. 도피성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거류민들, 나그네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민족과 혈통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하시지만 또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 하나님은 실수한 자에게도 기회를 숨을 곳을 주시는, 도피성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더라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기한을 통해서 일정 기간, 그럼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대제사장이 죽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몇십 년은 있어야죠. 대제사장의 나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격리되죠. 도피성에 오늘날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수십 년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는 살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또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으로 참된 자유로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자유한 참된 자유로 하는. 그래서 오늘 이 20장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도 원래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십자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께 피한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또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집에 돌아가는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고 기쁨과 감사를 얻고 우리가 주님께 피한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함께하여 주시니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감사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